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감사절을 지키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할 때부터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이 약 176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문장은 역대상 16장 34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할 당연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생활하시면서 감사를 잘 표현하시면서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입으로도 감사하시고 또 행동으로도 감사하시고 또 주님 앞에도 감사하시고 이렇게 자꾸 감사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감사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그 당시의 상황은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었던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서서히 망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극을 보시면 여러 나라가 조공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겨운 물건을 준비해서 조공을 바쳐야 그래야 침략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바벨론으로부터 유다도 모든 것을 착취당하고 황폐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지금 시련이 닥치고 있는데 이 시련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가 제대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련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역경 속에서 그들을 이끌으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환난과 고통과 징계 속에서 하는 감사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신앙은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며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감사입니다. 영국으로부터 아메리카로 건너온 청교도들, 그들의 신앙도 역시 지금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신앙과 같은 신앙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척지에서 처음 감사를 드리는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102명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왔습니다. 건너오는 과정에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또 정착하는 과정에서 4분의 1이 죽게 되었습니다. 1623년에 추수감사를 지날 때까지 전체 인원의 절반밖에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안 되는 그 기간 사이에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일행 중에 절반이 죽었다는 것은 절망 중에 절망이라고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빌리지를 세우고 그동안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주변에 있었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다 초청을 해서 그들 90명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그 신앙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그런 감사가 있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족 중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아픔과 슬픔에 거기에 젖어서 지금 감사라는 것이 나오지 못할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이들의 이 감사를 우리는 이렇게 평가해야 합니다. 그들의 감사는 결코 환경을 보고서 드리는 감사라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감사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헛되이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감사의 신앙이
위대한 미국을 만들어가는 기초가 되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9/11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저희 장모님이 그 전날 돌아가시게 돼서 그 전날 밤에 자정 비행기를 와이프를 태워서 보내고 저는 사정상 갈 수가 없어서 이제 다시 들어와서 아침에 학교를 나갔는데 거기에서 방송에 이 사고가 터지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미 빌딩 하나가 부서졌고요. 그것을 이제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정말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은 실제 장면이 또 하나의 비행기가 와서 부딪히면서 그 타워가 부서지는 장면이 눈앞에 직접 보였습니다. 와, 진짜 같지 않았어요.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온 저에게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모습이 방송에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특별히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God Bless America, 처음 들어보는 이 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 수천 명, 도대체 얼마나 죽었을지 모를 그 많은 그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람들 사이에서 불려지는 노래는 바로 God Bless America였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미국이 어떻게 된 나라인가? 저에게는 상당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집니다. 환경이 비록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지키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감사의 고백이 이 땅에는 지금도 흘러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추수감사를 맞이하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레위기 22장 29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의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감사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마음으로 우러나는 감사를 드리는 그 감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드린 제사의 제물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물이 어떻다, 뭐 어떻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사 속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 있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으실 만한 마음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로 인하여서 그 가인이 보였던 반응을 보면 그가 제사는 드렸지만 그의 평상시의 삶과 그의 성정과 그의 태도가 어땠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을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부 감사를 그 수준에서 그 단계에서 머무는 것을 우리는 빨리 졸업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초창기에는 조건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축원합니다. 돈 벌어서 감사하고 덜 벌어서 감사하지 못하고 취직이 돼서 감사하고 승진을 못해서 감사를 안 하고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안 해주시면 감사를 못하고 이런 조건부 감사의 마음을 우리는 뛰어넘는 신앙까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농부가 농사를 졌습니다. 무농사를 졌는데 오늘도 여기 큰 무가 올라왔네요. 어휴, 참 커요. 자, 무농사를 졌는데 얼마나 컸는지 자기 스스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이니까 고을 원님에게 그 무를 갖다 드렸어요. 원님, 우리 고을을 잘 다스려 주시고 이렇게 평안하게 농사를 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무를 다 갖다 원님한테 드렸어요. 원님이 그걸 받으면서 그 농부의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자, 그 농부에게 자기가 선물로 받았던 소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그 소를 선물로 딱 줬어요. 참 너의 정성이 가득하고 너의 마음이 참 너무 기쁘다. 내가 이것을 보답으로 준다. 그리고 소 한 마리를 줬어요. 뜻하지 않게 이 사람이 소를 끌고 이제 자기 동네로 가니까 온 동네가 난리가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마을에 욕심쟁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욕심쟁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원님에게 갔습니다. 원님, 1년 동안 이렇게 잘 고을을 보살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황소를 드실드실하게 잘 길렀습니다. 그러면서 황소를 딱 드렸더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원님이 받으신 다음에 참 고맙다고, 내가 소중하게 받은 선물이 있는데 그걸 당신한테 드리겠다고, 그리고서 그 받은 무를 선물로 드렸답니다. 욕심쟁이가 땅을 치고 후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기대하고 하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아니지요. 한 7년 전에 제가 우리 이지선 양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원래 저기 보면 예쁜 사진이 하나 있죠? 예쁜 얼굴 사진, 맨 왼쪽에. 원래 대학생 때 찍은 사진이에요. 자, 대학교 4학년 때 저렇게 예뻤던 여학생이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술 드시고 운전하지 마십시오. 술 안 드시겠지만 자, 그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7중 추돌 사고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저 예쁜 학생이 거기서 전신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흉측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고 난 것을 생각하면 살아난 것만으로도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30번 이상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30번 이상 수술을 받았어요. 더 이상 이식할 피부를 떼어낼 데가 없을 만큼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가운데에서 다시 재활이 시작되고 그리고 다시 살아갈 의욕이 생기면서 공부를 또 잘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유학을 했는데 컬럼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도 받고요. 또 보스턴 대학에서도 재활상담학 석사도 받고요. 그리고 UCLA에서 결국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마치고요. 지금 17년이 지난 지금 한동대학교의 상담심리 사회학부 교수가 됐습니다. 교수님이 됐어요. 2010년에 그가 이 사고로 화상을 입은 몸으로 살면서도 이제 2000년에 사고가 난 거죠. 10년이 지나서 그것을 이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그 당시에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감사해야 하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했다면 애초에 그런 사고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7년 전에 여러분들과 제가 나눈 내용이에요. 뭐라고 그때 대답을 했냐면, 당연히 원망했습니다. 통증이 심할 땐 나를 살려주셨다는 하나님이고 뭐고 다 싫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가게 된 날,
내 손가락으로 환자복 단추구멍 하나하나를 채우게 된 날,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겨우 다 오빠를 오빠라고 부르게 된 날 등등 감사 찾기를 했더니 진통제가 결코 줄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평생 가질 수 없었던 보물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 절망이 얼마만큼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기쁨과 감사는 얼마나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되는지, 내가 앞으로 마음을 쏟고 시간을 바쳐야 할 영원한 가치는 무엇인지 지난 10년의 시간이 내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7년 전에 했습니다. 2017년 이제 대학교 교수가 된 그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멀쩡한 젊은이들, 그 대학교에 아무나 들어오는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한마디를 해주십시오 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동굴이라고 느껴질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이게 다인가 보다,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 같고요. 근데 멈추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럴 때 절대로 거기가 끝이라고, 지금 내 모습이 전부라고 단정하지도 판단하지도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조금만 더 움직여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시간을 지나고 와봤더니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은 결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기 때문에 멈추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걸어 나오면 빛이 저 끝에서 보이고 그걸 따라 나오면 되니까 깜깜하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손 잡아주고 등 두들겨 주면서 같이 나가세요. 내가 발견한 터널의 끝의 빛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라는 사실이었고, 나의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을 맞이했던 그때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절망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시는 분이심을 깨닫기에 우리는 절망 중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사실을 일찍이 깨달은 시편 기자는 시편 44편 8절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종일 자랑할 수 있지? 어떻게 종일 감사할 수 있지? 영영히 감사할 수 있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도 허락될 수 없기에 어떤 조건을 두고 감사하지 말고 그분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된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또 자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넉넉함을 통해서, 때로는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보다 더 깊은 생각과 치밀한 계획과 더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요 결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광석아, 너 돈이 더 필요하니? 너 좀 더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으니?
무엇을 해줄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하나님,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다 알아서 해주고 계시잖아요. 저는 주님만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 저와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감사와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형통의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계획과 그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몸소 체험하고 더 많은 감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할 것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돌리고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생각납니다. 주여, 부끄럽습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정말 눈동자처럼 사랑해 주시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 이끌어주고 계신데 주여, 때때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조건적인 감사에만 치우쳐서 내 마음대로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그랬을 때가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 이 감사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귀한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되어지는 조건을 따라하는 감사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따라가는 그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축복을 나누어 주어야 될 도구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뜻과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